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죄인지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무튼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만판과 제단불에 새겼다.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있는 제단불에 그들의 죄가 새겨졌습니다.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아세라를 생각하는 죄다. 아세라,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를 섬기는, 풍요와 다산을 원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그 아세라 상을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도 노력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땅에서 손을 뗄 것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땅에 원수를 섬기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에도 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데, 사람이죠. 사람. 육신의 힘을 여호와보다도 더 신뢰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주를 받을 것이고,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7절 8절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죠. 없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만한 힘이 그들에게 없다고, 근본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호와도 자기의 수단으로 삼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잎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경제적으로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물질 풍요 다산의 신을 섬기지만 그들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같이, 아무것도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인데, 대신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가에 숨겨진 나무처럼 저희가 와도 두려워할 것 없고, 가뭄이 저도 두려워할 것 아무도 없을 것이며,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이런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까지를 바라보는 자.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언약의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자기를 신뢰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샘플이 이미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계승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갈대아 술사들의 그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다울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살아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얼마나 복을 받게 되는지, 그게 하나의 샘플인데, 신약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 받을 것,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김용기가 참 귀한 인물입니다. 일제 시대 때 이때의 그 권력 앞에 아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상시 개명도 안 했고 신사 참배도 안 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제안한 권력의 자리도 그는 마다했습니다. 마다했고 오로지 이 소외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그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고, 박정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김용기였습니다. 이런 믿음, 예레미야가 꿈꾸던 믿음을 개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절로 11절까지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러면서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죄악이 재단불에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속이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장을 살피는 분,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한 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해서, 여러분 이게 뭐 바알과 아세라가 뭐 돈을 줍니까? 뭐 재물을 주겠습니까? 결국 치부하는 거죠. 불의로 치부하는 것. 그 같이 함몰돼서 불의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려고, 지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서 치부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듯이 그들이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다 흠하게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년 이후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로 13절,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영화로우신 분, 시작부터 높이 계시는 분,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분, 생수의 근원이신다. 이런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고 크게 기록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14절로 쭉 18절까지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한탄이 나오고 강구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꼭 경고하고 있는, 계속해서 권력과 부와 지식을,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돌이키자 그러고, 이런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둘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웃고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냐? 이제 임하게 해봐라. 여호와가 그렇게 경고했냐? 그럼 경고를 한번 벌을 받게 해봐라 하고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고치고 구해 주십시오.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남아서 전할 하나님의 뜻은 진멸과 구원이죠. 진멸과 구원. 이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해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약의 인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의 인간은 실패하면 안 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미 성취한 십자가 부활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실제 우리는 바울 신학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우리 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우리 김건주 교수가 우리에게 주고 간 유산인데, 그리고 누구죠? 우리 와서 특강을 했던 김용주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장소 이동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내 자신만 이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